말씀. 오늘은 세번역 성경으로 읽기 때문에 스크린을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번역 성경으로 읽기 때문에 스크린으로 보고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우스 왕 2년 6째 달 그 달 초하루에 학계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유다 총독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전하였다. 학계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살아온 지난 날을 곰곰이 돌이켜 보아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각자의 소행을 살펴보아라. 아멘. 네, 오늘부터 2부 예배 때 예배의 순서가 좀 약간 바뀌었다는 거 여러분들 아셨죠? 그래서 10시 55분부터 찬양팀에서 앞에서 이렇게 찬양을 인도해 주시는데요. 그래서 우리 절대로 늦으시면 안 되시고요. 또 예배당에 10분 전부터 앉아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예배 순서가 바뀐 것 때문에 약간 좀 혼란하시거나 혼란스러운 마음이 드시거나 마음이 혹시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 저에게 와 주시고요. 네, 널리 이해해 주시고 잘 받아들여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스티브 말볼리라는 작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누가 당신에게 너무 바쁘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스케줄이 아니라 그들의 스케줄에서 당신이 어느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죠. 자기가 좋아하진 않더라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일, 하기는 싫지만 내가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급하게 처리해야 될 일의 순서, 이것을 우선순위다라고 말을 하죠. 오늘부터 학개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텐데요. 이 학개서의 핵심어, 키워드라고 하면 우선순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의 삶에서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라고 학개서가 우리에게 물어본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교회에서 어떤 분들이 저에게 오셔서 저는 요즘 학개서로 큐티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개라는 이 선지서가 잘 알려지지 않은 성경책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리고 잘 익숙하지 않은 어떤 그런 책이고, 성경 일독을 시도했었을 때 창세기에서 좀 나가다가 학개서까지 오신 분이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학개서를 사실 우리가 마주할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다 주신 거 여러분들 믿으시죠? 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권도 빠짐없이 중간에 있는 책들도, 작은 책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또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은, 정말 최소한은 알아야지 사실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성경 전문가들만이 아는 그런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고리타분하게 들릴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주의를 기울여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달 전에 어떤 분이, 이분은 미국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데요, 이분이 그 교회를 갔는데 설교 듣기가 굉장히 어렵고 지루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시냐고, 왜 그렇게 느끼셨냐라고 말을 하니까 목사님이 아수르가 어쩌고 막 바벨론이 어쩌고 막 그러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설교 듣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바로 아수르와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 이 솔로몬 왕이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좀 믿는가 싶더니만 나중에는 막 와이프를 막 1000명씩 두고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지었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 때 말고 솔로몬 왕의 아들 때에 나라가 두 동강이 나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라가 원래는 하나였는데 두 개로 쪼개졌습니다. 그 나라의 이름들이 뭐냐면 북쪽은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남쪽은 남쪽 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들이 있었는데요, 그 하나같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보기에 아주 사악한 일들을 많이 저지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라는 나라가 망하게 됐어요. 근데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게 됐는데 누구에 의해서 망하게 됐냐면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남쪽 유다는요, 북쪽 이스라엘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없어진 다음에 남쪽 유다는 조금 더 지속이 됐었어요. 근데 결국 남쪽 유다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에게 어떤 감정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아마 나라가 도대체 망하는 게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을, 그것이 정말 어떤 비극인지 잘 느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도요, 한국전쟁, 이 6.25 전쟁을 겪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말씀을 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얘기를 해주시는데 막 일사후퇴 때 막 이랬다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자기 동네에서 사람들을 정말 서로 죽이는 어떤 그런 일들이 정말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명이 죽어도 여러분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 살인사건이 만약에 우리 동네에 일어났다면 이거는 정말로 난리가 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정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마구 죽이고 강간하고 막 남의 재산을 빼앗는 등의 이런 일들을 약간 어떤 곳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에서 이렇게 마구잡이로 할 수 있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나라를 빼앗기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어느 나라가 망했다고요? 들으셨죠? 남쪽 유다가 망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망했는데 남쪽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인 거예요. 근데 이 망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망했는지에 대한 묘사가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시드기야 왕이라고 해요. 근데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제국이 이제 막 쳐들어오니까 막 도망을 가고 있었는데 바벨론 군사에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자기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두 누나를 뽑아서 쇠사슬에 이렇게 사슬에 묶어서 바벨론까지 끌고 가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열왕기하 25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남유다의 수도였는데 그곳에 있는 수많은 건물들이 불을 탔고, 그리고 엘리트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집들, 성전들 다 무너지고, 그리고 예루살렘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던 성벽도 다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마구잡이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다 보니까 더 이상 이곳에서 살 수 없다. 그래서 애굽 이집트 땅으로 막 도망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정말로 폐허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작 그렇다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 이야기는 다니엘서를 보면 우리가 그 상황을 알 수 있는데요, 바벨론에서 섬기는 신들을 너는 따라야 된다라고 강요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의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당장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다라고 다니엘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바벨론 제국에 끌려가셔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강요당하고 산다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정말로 큰 고통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군대에 잠깐 나와서 이렇게 휴가 나온 형제가 이제 교회를 왔는데요,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군대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주일 예배를 못 가는 것이 가장 힘들었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군대에서는 혼자서 이렇게 혼자 행동을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두세 명씩 모아서
전우조라고 그러는데요. 이 전우조가 모아져야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배를 드리고 싶은 사람이 두세 명이 모아지지가 않으면 나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교회를 못 가는 상황이 군대에서는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예배에 대한 막 열망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해지고 찬양 한 곡을 불러도 막 눈물이 고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그러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70여 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70여 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포로로 바벨론에서 지내다가 드디어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냐면 이 바벨론 제국이 또 망하게 됐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누구에 의해서 망하게 됐냐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기쁜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이 페르시아 제국의 이 고레스 왕은 바벨론과는 달리 이 포로들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부드러웠었습니다. 도대체 꿈인지 생시인지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포로로 잡혀서 70년간 살았던 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을 믿는 사람들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 입에서 이 명령이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도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고레스의 왕의 칙령 때문에 남유다에 살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역대하 성경과 에스라 성경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냐면 42,000명 정도 되었다라고 에스라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살다가 이제 막상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어떻습니까? 삶이 굉장히 어려워요. 예전에 우리가 살았었던 그 예루살렘의 모습은 그리고 화려하고 살만했었는데 그런 모습들은 완전히 사라지고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게 된 것입니다. 성전도 무너지고 그리고 집들과 궁궐들도 다 불에 탔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벽이 없으면 언제 누가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죽을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게 성벽의 의미예요. 근데 그 성벽도 다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너희가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 성전을 지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학개서의 중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을 함께 보실까요?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2년 6개월 그리고 첫째 날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오경을 보면요, 매달 초하루 때는 하나님께 또 막 제사를 바치고 막 축제 같은 그런 날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걸 할 수 없잖아요. 성전도 없고 그리고 포로로 돌아온 이 생활들이 너무나도 피폐하고 황폐했었기 때문에 그런 축제 같은 걸 즐기지도 못하는 때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정확하게 몇 날 몇 월 며칠이다라고 기록을 한 것을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성경의 말씀을 믿는데 다 믿지는 못하겠다, 어떤 이야기들은 너무 진짜 이게 무슨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도 않는데 나 성경을 다는 못 믿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시다면, 여러분들 이 페르시아 제국의 이 다리오 왕 있잖아요. 이 왕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아는 사실이에요. 정말로 세계사 그 한복판에 벌어진 일을 성경에서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임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마자 우리 1절에 나오는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스룹바벨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파견이 된 어떤 총독의 임무를 맡고 있는데, 근데 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이제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성전의 이름을, 다시 지은 이 성전의 이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스룹바벨 성전을 좀 짓다가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더 이상 못 짓겠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에스라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왜 공사가 2년 정도 진행이 되다가 그만두게 됐냐면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였었던 어떤 사마리아인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성전 공사를 하는데 자꾸 방해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안정적인 상황에서 하기도 힘든데 막 방해 공작까지 있다 보니까 너무나 짓기가 힘든 것이죠. 그리고 또
또 오늘 본문에서 읽었었던 것처럼 농사를 짓는데 농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2년 동안 무너졌던 솔로몬 성전을 다시 짓다가 성전 공사가 멈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사를 한번 가도 정말로 힘들잖아요. 그런데 70년간 바벨론에서 살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일은 정말로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에 최고로 잘 살았던 이 선진국에서 바벨론, 이 페르시아 제국 이런 곳에 있다가 완전히 폐허가 된 가난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이 된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이민을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미국에 이민을 오시고 또 유학을 오셔서 사시면서 혹시 생존의 위협을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한국으로는 돌아갈 수 없잖아요. 왜냐면 한국에는 이제 인사를 하고 왔고 한국 사람들은 다 기대한단 말이죠. 이제 아메리칸 드림을 언젠가 이루겠다. 이거 어떻게 돌아가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당장 렌트비는 없고 그리고 학비는 없고 그리고 막 자식들은 커가고 어디에서 돈을 빌릴 수는 없고 미래의 보장도 없는 어떤 그런 절대적인 막막함, 혹시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분명히 아실 거예요. 이런 경험은요 삶의 뿌리부터 흔들리는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잠을 못 잡니다. 잠을 못 자는 공포가 막 몰려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바벨론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바로 그런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땅에 비록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이유로 왔었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당장 이렇게 힘들게 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나? 라고 하는 큰 시험이 그들에게 닥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어떤 시험이죠? 믿음의 시험인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믿음의 시험이 닥쳤을 때 그걸 이겨내는 거는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결국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었고, 근데 이 중단된 상황에서 어찌어찌 하면서 시간이 지나가는데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봤겠죠. 저기 원래 성전 짓던 데인데 저기가 멈춰졌어. 그래서 그 흉물스럽게 남아있는 이 중단된 이 건축 상황을 보면서 사람들이 마음속에 어땠겠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었겠죠? 저거 지어야 되는데, 저거 완성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 지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시간이 계속해서 흐르고 1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요 어떻습니까? 이제 괜찮아요. 성전이 완성이 안 돼도 이제 괜찮은 거죠. 여러분 죄를 짓다가 오래 짓다 보면요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이 있지만 죄도 오래 짓다 보면 되게 익숙해지고 편안해지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모르시나요? 죄도 계속해서 짓다 보면요 괜찮다니까요. 그냥 이게 편안한 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말하기를 때가 되지 않았다.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들 사이에서 돌고 있는 말을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끼리만 하는 이 말을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무슨 말을 하냐면, 야 우리 먹고 살기 힘든데 뭔 종교 생활이냐, 이런 말들을 하고 다닌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속에 지배하고 있는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은 마음의 평화를 위한 것이고, 그리고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을 얻기 위한 어떤 수단, 이런 거기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신앙이 좀 멈춰져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인데요, 이런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너희들만 잘 꾸민 집에서 지금 살 때니? 너희들만 지금 잘 꾸민 집에서 지금 살 때니? 라고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똑같은 시간대 그리고 똑같은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직은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야 라고 말을 하고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야, 지금이 성전을 지을 때야 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2019년 10월을 살아가고 계시는 여러분, 바로 지금 이때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번 지난주에 한번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과 일치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모습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기대하시는 그런 모습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 청년과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청년이 미국에 이제 대학 합격을 하게 된 겁니다. 피츠버그는 아니고요. 저 대학교에 이제 합격을 하고 나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미국 가기 전 유학 전 준비를 하게 되는데 엄마와 함께 큐티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제 엄마랑 같이 큐티를 하면서 이제 미국에 가면 너는 미국의 선교사로 파송된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큐티 중에 엄마와 함께 나눴다라고 해요. 그래서 결단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막상 미국에 와서 이 친구가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에스라 본문에 나온 것처럼 사마리아인이 막 성전 짓는데 막 방해하고, 그리고 농사를 열심히 지으려고 하는데 막 농작물은 안 거쳐지고 먹고 사는 문제가 막 힘들어지는 일들이 이 유학생에게도 닥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이 도시에 와 보니까 교회 적응이 좀 어려운 거예요. 교회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교회 적응이 어려워서 막 예배도 빠지고, 이제 학교 일이 막 너무 많아지면 성경 묵상 하던 것도 이제 빼먹게 되고, 그리고 또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 일이 바빠지면 기도에 소홀하게 되고, 또 사업이 어려워지게 되면 이제 하나님을 빼고 이제 자기 문제 해결에만 몰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학개서에서 보여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때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언제 성전 다시 짓는다고요? 언제 성전을 다시 짓는다고요? 바로 지금 다시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안정을 찾게 되면 그때 다시 짓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이 너무 괴롭고 힘든 바로 그때, 바로 이때, 바로 지금 성전을 다시 지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다시 짓는다라고 하는 거는요, 1차적으로는 그 독자들에게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솔로몬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서 성전이라는 이 단어, 이 성전의 의미를 아시죠? 성전은 교회 건물이 아니거든요. 성전의 의미, 첫 번째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어떤 말이 나와 있냐면, 너의 몸이 성전이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성전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거룩하듯이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학개서의 성전 재건을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첫 번째로는요, 내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임을 깨닫고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와 방향, 그리고 비전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 성도들은 우리 인생의 목표와 방향과 비전이 바로 거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와 싸우면서 이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삶에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에 보면요, 오늘 읽었었던 성경에 한 절 더 나가서 8절을 보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서 성전을 지으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설교 말씀을 들은 다음에 오늘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피츠버그에 산이 많으니까 산에 가서 나무를 베가지고 건축 공사를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겁니까? 성전을 재건한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성전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신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죄와 싸우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지난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우리 다른 사람 욕 많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우리 교회가 완전하지 못한 교회인데 여러분들 교회에 대해서 혹시 부정적인 말들 많이 나누셨습니까? 여러분 멈추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우리 사시면서 혹시 성경책 한 번이라도 펼쳐보셨나요? 오늘 펼쳐본 거 말고, 아침에 펼쳐본 거 말고요. 성경책 한 번이라도 펼쳐보셨는지 한번 되돌아보세요. 10월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큐티 교재 날마다 솟는 샘물, 10월 여러분들 어느 성경책 지금 보고 있죠? 침묵이 흐르고 있군요. 전도서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말씀 묵상하셨습니까? 이거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사람들 중에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너가 찾아가서 격려하고 위로하라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우리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되돌아볼 때 우리 인생 가운데서 유혹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잖아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찾아오는데 성적인 유혹이 막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성적인 유혹이 찾아올 때 여러분 죄짓지 않기 위해서 막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막 싸우셨습니까? 죄와 싸우라, 그리고 성전답게 살아라.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신약 성경에서 성전의 의미가 바로 이 자기 몸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성전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요한복음에 보면 헤롯 왕이 있었는데 헤롯 왕이 당시에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었던 대형 건축공사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여러 가지 그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스룹바벨 성전, 방금 말씀드린 이 스룹바벨 성전을 엄청나게 확장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그 사람의 건축 계획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십 년간 이 건축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전 건물이 지어져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전을 부셔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뭔 말을 하는 거냐고. 지금 46년간 헤롯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데 당신이 뭐라고 그것이 무너졌을 때 3일 만에 지을 수 있다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냐고 막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말하는 것은 헤롯 성전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전이 뜻이 뭐죠? 그러면 성전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전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성전인데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학개가 살았던 이 그 시대에 성전 공사가 15년 동안 중단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5년 동안 중단되었다라는 말은 도대체 어떤 말입니까?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사 못 드리잖아요. 자기가 죄 짓고 나면 집에 있는 가축 중에서 아주 비싼 막 소, 양, 염소 이런 거 갖고 와가지고 막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죄를 지었는데 동물이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사의 의미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돌아가신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의미잖아요. 십자가의 의미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살았는데 15년 동안 그러고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15년 동안이나 그러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죄 용서함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보지 않고 15년이나 아주 잘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하영록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사경회로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저는 사실 하영록 목사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부흥회 이렇게 말씀 사경회 전에 제가 검색을 해서 찾아보니까 이분이 뭐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팀 하스라는 건축회사, 근데 제가 그 회사 웹사이트도 막 들어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회사가 꽤 큰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CEO 이더라고요. 여러분들 피츠버그 대학교 건물 그 여러 가지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쪽 병원 쪽에 보면은 큰 주차 타워가 있거든요. 굉장히 거대한 그 주차 타워가 있는데 그 건물도 여기 팀 하스에서 지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 측근 중에서는요 부자가 없어요.
근데 제가 거짓말 안 하고 제 평생에 회사 CEO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좀 큰 회사 CEO는 진짜 만나본 적이 한 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목사님이 오시기 전에 약간 긴장이 되더라고요.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요. 근데 긴장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저녁에 이 강사 목사님을 모시려고 호텔에 픽업을 하러 제가 갔습니다. 교회 7인승 밴을 몰고 갔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 밴이 사실 오래됐어요. 마일리지가 오래되고 막 20만 마일 조금 안 되거든요. 막 바퀴 뚜껑이 막 날아가고,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타서 그런지 몰라도 그 밴에 딱 타면요 이상한 냄새가 나요. 그래서 막 겨울에는 막 뒷문이 안 열리거든요. 뒷문이 안 열려서 막 안 열리면 막 우리 대학생 청년부 친구들은 막 앞문에 막 기어 들어가가지고 막 뒤에 타면서 막 깔깔 웃고 막 그런 차인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드라마를 보면 CEO는 이제 굉장히 돈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이 누추한 이 밴을 타고 간다는 게 좀 제가 마음에 걸린 거예요, 혼자서. 그래서 막 혼자서 막 쓰레기도 막 치우고 막 제 혼자서 막 너무 누추한 거 아닌가, CEO가 이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제가 금요일 저녁에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라이드를 제가 하는데, 그날이 또 약간 더운 거예요. 양복도 다 입고 막 이렇게 했는데 막 가는데 에어컨이 또 안 나오는 거예요. 에어컨을 틀었는데 막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강사 목사님이 에어컨이 안 나옵니까? 막 이러면서 막 사투리 쓰면서 막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지금 에어컨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하면서 제가 막 식은땀이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 때는 밥 다 먹고 올 때는 장로님 보고 장로님 차로 좀 가주세요라고 말씀드렸어요. 장로님 차는 에어컨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강사 목사님은 그래도 괜찮다, 나는 이 차 타고 했다고 하셨지만 제가 그렇게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모르는 사람이랑 밥 먹는 거 되게 불편한 일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되게 불편하고 식은땀 난다는 얘기죠. 차라리 친구랑 그냥 라면 먹는 게 더 낫잖아요, 그죠? 여러분들께서 설교를 들으셔서 아셨겠지만 심장 이식 수술을 막 2번이나 받으시고, 그래서 지금 살아가시는 그분의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주셔서 사는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큰 회사 CEO고 무슨 정부 건축위원회 무슨 위원장이고 막 이러면 이게 얼마나 바쁠까. 그리고 회사 경영하다가 주일 되면 막 목회도 해야 되고 설교도 해야 되고, 그런데 다른 교회에 가가지고 막 부흥회 인도하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꼭 안 해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심장이 지금 아프고 숨도 못 쉴 수 있는데 왜 무리를 하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필라델피아에서 여기 피츠버그까지 오시기까지 6-7시간을 운전을 해서 오시는데, 우리 교회 오실 때는 새벽 2시에 도착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왜 이런 고생을 사서 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굳이 부흥회까지 다니면서 막 목회하고 회사 운영하는 이런 고생스러운 삶을 살 필요까지는, 그렇게까지는 누가 뭐라 그래요? 누가 뭐라고. 심장수술 2번 받았는데 아무도 안 그러거든요. 근데 왜 저렇게 살지? 라고 하는 생각이 제가 계속해서 들더라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죽어서 심판받아서 마땅한 죄인들이 분명한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살리셔서 우리의 인생이 지금 더 살아가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덤으로 주시는 그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맞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삶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세워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예수님 중심의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다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사실은 밀쳐내고 나 혼자 한번 잘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삶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런 삶에서 돌아서라 라고 우리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말씀 처음에 이렇게 인용해서 드린 말씀, 스티브 마벌리라는 사람이 참 말을 잘했어요. 만약 누가 당신에게 너무 바쁘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스케줄이 아니라 그들의 스케줄에서 당신이 지금 어느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근데 여기에다가요, 예수님과 여러분 자신을 한번 대입해 볼까요? 만약 당신이 예수님에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 지금 너무 바빠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스케줄이 아니라 여러분의 스케줄에서 예수님이 어느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죄송하지만 지금 제가 너무 인생이 다급하거든요. 바쁘거든요. 그래서 제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조금 순위에서 밀려나 계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전부이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한가하거나 안정될 때만 찾다가 좀 바빠지고 또 위급해지면 저리로 밀쳐낼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지금 있는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시고 정말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신 분이라면 내 삶의 어떤 부분을 고쳐야 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서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는 살아온 지난 날을 곰곰이 돌이켜 보아라. 오늘 아침에 주님의 이 음성을 들으시고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굴복하시고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보혈을 지나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